본문을 바탕으로 비밀의 경륜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9월 25일 행초 선포식을 시작으로 준비한 행복의 초대가 이제 앞으로 4일 정도 남겨두고 있습니다. 그동안 길면 길고 또 짧으면 짧다고 할 수 있는 시간 동안 교회가 집중하여 기도하며 이 시간을 위하여 준비하였고, 특별히 전도가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임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복된 사역임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깨달았습니다. 오늘도 행초를 앞두고 있는 만큼 본문을 중심으로 전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에 다시 한 번 더 새기는 시간을 가지고자 하는데요. 오늘 본문 10절을 보시면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어떤 신학자는 이 구절을 두고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에 대한 강력한 진술 가운데 하나이다 라고 말을 할 정도로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그 목적에 대해서 선명하게 이유를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깊이 있게 묵상하면 교회가 왜 이 땅에 존재하는지, 그리고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이루고자 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데요. 여기서 바울이 말한 하나님의 각종 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그 앞에 바울이 했던 이야기들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본문 전체에서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한 단어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비밀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본문은 13절밖에 되지 않는 짧은 단락이지만 이 짧은 단락에서 바울은 비밀이라는 이 단어를 3번이나 강조해서 말을 하고 있는데요. 3절 상반절에서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이라 말하고, 또 4절에서도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은 이라 말하며, 마지막 9절에서도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 짧은 단락에 같은 단어를 3번에서 3번이나 반복해서 언급했다는 것은 그만큼 지금 사도가 강조하고 싶은 내용이라는 것을 의미하며, 또 본문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열쇠임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본문에서 사도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비밀, 그 비밀이 도대체 무엇을 언급하고 있는 것일까요? 3절과 4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죠.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여기서 지금 사도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먼저 간단히 기록한 것은 앞선 1장과 2장에서 사도가 이야기를 했었던 내용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기억을 잠깐만 더듬어 보셔서요. 우리가 9월 달에 매일 성경의 순서를 따라 가지고 에베소서 말씀을 잠깐 묵상을 했었는데요. 방금 먹은 저녁 메뉴가 무엇인지도 우리가 기억을 하지 못하겠지만 기억을 더듬으면서 에베소서의 그 말씀을 한번 상고했으면 좋겠습니다. 1장과 2장에서 바울이 어떤 이야기를 했었습니까? 바울이 1장과 2장의 이야기에서 핵심되는 가장 중요한 구절이라고 하면 아마 1장 10절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1장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핵심적인 구절입니다. 그래서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 구절을 두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구절이야말로 에베소서의 실제적인 주요 목적을 이해하는 열쇠라고 말을 하면서 에베소서는 이 구절의 요점을 설명하려고 기록된 서신이다 라고까지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매우 심오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이 구절을 아주 간단하게 간략하게 설명을 하자면 이렇습니다. 죄와 타락으로 분열과 무질서와 혼돈에 빠진 만물을 그리스도의 주권 아래 함께 모아 완전한 질서와 조화와 아름다움의 상태로 회복하는 우주적인 구원이다. 한 번 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죄와 타락으로 분열과 무질서와 혼돈에 빠진 만물을 그리스도의 주권 아래 함께 모아 완전한 질서와 조화와 아름다움의 상태로 회복하는 우주적인 구원이다. 무슨 말이냐 하면 원래 최초의 인류에게는 분열과 무질서와 혼돈, 다툼과 전쟁 이런 단어가 어울리지 않았었죠. 인간끼리는 물론이고 동물과 인간, 인간과 식물 그 모두가 완전한 질서와 완전한 아름다움의 상태 안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죄가 들어오게 되면서 이 질서와 조화가 완전히 깨어지게 되었었죠. 인간은 서로를
대적하고 적대하게 되었고 땅 또한 저주를 받게 되어 이제는 인간이 열심히 수고하여 땀을 흘려야지만 땅의 소산물을 먹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땅 또한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게 되면서 인간을 위협하게 되었죠. 지금 전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상황들을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연이어 터지는 뉴스의 헤드라인을 장식하고 있는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각종 분열과 분쟁, 전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크고 작은 다툼과 전쟁, 이 모든 것들의 궁극적인 원인이 무엇입니까? 바로 죄 때문입니다. 죄로 인하여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졌고 그 결과 하나님이라는 중심에서 흩어졌기 때문에 일어나고 있는 현상들입니다. 이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주권 아래로 다시 모아서 완전한 질서와 조화의 아름다운 상태로 회복하는 것이 바로 사도가 말하는 만물의 통일입니다. 원래 만물의 통일은 영적인 존재와 인간을 넘어서서 동물과 식물, 하늘과 땅을 포함하는 전 우주론적인 세계의 통일을 의미하는데요. 이것의 궁극적인 성취가 바로 계시록 21장 5절에서 이야기를 하는 만물을 새롭게 하는 것, 즉 에덴의 회복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에베소서에서 만물의 통일을 다 다루고 있지 않고요. 이것을 유대인과 이방인의 통일, 유대인과 이방인의 하나됨이라는 그 좁은 관점에서 또 설명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바울은 이것을 이미 에베소서 2장에서 이야기를 했었었죠. 무엇입니까? 절대 하나가 될 수 없었던 유대인과 이방인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 하나의 새로운 인류를 형성한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만물을 통일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이미 시작되었음을, 이 땅 가운데 도래하였고 이 땅 가운데 이미 시작하였음을 보여주는 매우 중요한 증거입니다. 오늘 보면 6절에서 이것의 핵심을 간략하게 바울이 한 번 더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6절의 말씀을 보시죠.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바로 이것이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비밀이며 곧 9장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그렇다면 이 진리를 그가 어떻게 깨달았습니까? 그가 유대인이었기 때문입니까? 그가 베냐민 지파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바리새인이었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그가 당대 최고의 학문 코스를 밟은 엘리트였기 때문에 깨달을 수 있었을까요? 이 진리를 깨닫는 것은 인간의 노력으로 가능한 일이 결코 아닙니다. 바울이 비밀이라는 이 단어를 거듭 사용하여 강조하는 것이 그냥 괜히 사용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죠. 비밀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문자 그대로 누구도 쉽게 깨닫거나 발견하지 못하는 신비가 바로 비밀입니다. 이 인간이 어떠한 노력을 기울이건 발견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것이 바로 비밀입니다. 게다가 비밀을 감추고 있는 그 주체가 인간이 아니고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한낱 피조물에 불과한 인간이 자기의 노력으로 어떻게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그 비밀을 스스로 깨닫고 발견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입니다. 오직 비밀을 감추고 계신 분이 비밀을 알려주셔야만 발견하고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게 된 것에 대해서 무엇이라 이야기를 하냐 하면 은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7절의 말씀을 다시 보시죠.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에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여기서 그가 말하고 있는 은혜의 선물은 그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그 직분을 의미할 뿐만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나타내신 그리스도의 비밀, 그것을 포함하는 은혜의 선물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스도의 비밀이 인간의 노력으로 깨달을 수 없는 것이고 하나님이 보여주셔서 깨닫게 해주셔야만 깨닫게 되는 비밀이라면 은혜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바울이 어떤 자였습니까? 그리스도를 저주하며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자들을 잡아 죽이려고 하였으며 교회를 핍박하는 데에 있어서 굉장한 열심을 내던 사람이었습니다. 자격으로 따지면 그는 이 비밀을 깨달을 수 있는 자격이 1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셔서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가 되어 새로운 인류를 형성하게 되었다는 비밀을 알려주셨으니 은혜가 아니고 우리가 무엇이라 설명을 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는 것은 어떤 바울과 같이 특별한 사람들만이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전유물이 아닙니다. 이전에는 하나님 속에 깊이 감추어졌던 것이었고, 하나님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이것을 알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비밀의 경륜이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밝히 드러나게 되었기 때문에 모든 성도가 소유한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에베소서와 쌍벽을 이루고 있는 말씀을 우리가 골로새서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요, 조금 길지만 골로새서 1장 25절로 27절의 말씀을 보시면 바울이 이 비밀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막을 한번 보여주시면 좋겠는데요,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교회에 일꾼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시니라. 아멘. 모든 성도에게 나타난 비밀이자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은혜로 값없이 주신 선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에게는 바울과 같은 믿음의 고백이 있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게 된 것은 나의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로 선물로 주신 것임을 여러분들은 믿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은혜에 대한 우리의 마땅한 반응은 무엇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이 풍성함을 전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8절과 9절의 말씀을 우리 한 번 더 보면 좋겠는데요, 사도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자막을 보면서 한번 한 목소리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도 중에 증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자격 없음에 대해서 눈에 뜨면 뜰수록, 그런 나에게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눈을 뜨면 뜰수록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현재 누리고 있는 그 복됨과 풍성함을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은혜로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게 하신 그 이유가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구원의 문이 열렸음을, 이방인도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것이 그 문이 열렸음에, 그래서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누리게 되었음을 알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역사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복음이 전파되었던 그 시기가 언제입니까? 은혜를 깊이 경험했던 부흥의 시기이지 않습니까? 종교개혁 시기가 그랬었고요, 그 이후에 존 웨슬리라든지 조지 휘필드라든지 아니면 찰스 스퍼전, 조나단 에드워즈와 같이 부흥의 시기 때가 그랬었고요. 그리고 특별히 1800년대 후반에서 1900년대 초반에 미국에서 일어났었던 3차 대각성 운동, 그 은혜의 시기들을 통하여서 젊은이들이 선교사가 되겠다고 결심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선교사들이 당시 미개하고 천박했었던 조선 땅에 와서 복음을 전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고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누리고 있는 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믿고 고백한다면, 여러분이 경험했고 지금도 누리고 있는 그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대학교 때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고등학교 때와 그리고 대학교 때 사귀었던 친구들이, 특히 예수 믿지 않는 친구들이 이제 몇몇 있었는데요, 물론 대부분은 제가 예수를 믿은 후에 그 만나는 횟수가 줄어들고 아무래도 연락하는 그 횟수가 줄어들다 보니까 특정 시기가 지나고 나니까 제 주변에는 친구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신학교에 편입을 하고 그리고 전도사로 사역을 하면서도 연락에 끊어놓지 않고 연락을 주고받고 있었던 한 친구가 있었는데요, 이 친구는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사귀었던 친구였습니다. 근데 이 친구의 특징은 키가 굉장히 작아요. 일단 키가 굉장히 작고 몸집도 왜소하고 그리고 약간 피부도 좀 시꺼멓거든요. 그래서 이런 말을 해도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약간 아프리카의 어떤 난민들을 보는 듯한 그런 그 신체적인 외형을 가지고 있던 친구였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는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 체격에 대해서 굉장한 컴플렉스를 가지고 있었던 친구였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보면 극복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뭐 대학교 때 제 기억으로는 한 학기 다니다가 이제 자퇴를 하고 투잡, 이제 쓰리잡을 뛰면서 열심히 돈을 모아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자신이 모은 돈으로 온갖 메이커와 명품으로 치장을 했던 그런 친구였는데요. 그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어떤 그 왜소한 체구를 극복하고자 굉장히 많이 노력을 기울였던 친구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친구하고 한날은 거리를 걸어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컴플렉스를 극복하기 위해서 굉장한 노력을 기울였지만 결국 돌아보고 나니까 자기에게 돌아오는 것이라고는 만족감이 없는 허무함, 공허함, 내가 왜 이런 것들을 했는지 도저히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그런 말을 정말 뜬금없이 저에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때 그 말을 듣고 어떤 반응을 했냐 하면 아무 반응도 하지를 못했습니다. 무슨 예수에 대해서인지 복음에 대해서인지 행복, 자유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심오한 이야기를 하기는커녕 그래 인생이 덧없음을 깨달았으니 교회에 가서 말씀을 한번 듣자 이런 말을 저는 그 친구에게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연락이 단절이 되었고요. 지금은 뭐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행초를 준비하면서 그 친구를 이제 생각을 하게 됐는데 그때 교회에 한번 가서 말씀을 듣자 이 말을 하지 못했던 것이 굉장히 지금도 어떻게 보면 후회로 남아있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 주일 때 이제 광고를 했던 것처럼 주일 오후가 되어가지고 이제 순장 단톡방에 저희가 편집해서 만들었던 행복, 모바일 행복 전도지 그 링크를 순장들에게 보냈었습니다. 아마 그 링크를 보고 그 행복 전도지가 무엇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보신 분도 계실 거라 생각이 되는데요. 배우 윤유선 씨의 간증입니다. 간증. 그 배우라는 직업이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화려해 보이고 굉장히 선망받는 직업인 것처럼 보이지만 거기에 인터뷰에서 그분이 이야기를 하기를 배우라는 직업이 겉으로 보이는 것처럼 화려하지 않고 굉장히 불안전하고 불확실하고 그래서 그녀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어떤 굉장한 두려움 속에 살았다고 이제 그녀는 그런 고백을 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우연한 기회에 그냥 친구와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교회에 갔었습니다. 교회에 갔는데 그 설교를 하시는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데 저 목사님이 왜 그렇게 소리를 지르던지 처음에는 그런 생각이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시간을 보내면서 앉아 있는데 갑자기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그 한마디 한마디가 자기에게 큰 위로로 다가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녀는 하나님을 믿게 되었고 그 이후에 자신의 삶이 달라졌다고 고백을 하는데요. 무엇이라고 하냐면 결국에는 자신이 살아가고 있는 자신의 삶의 주권자가 자신이 아니고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다는 것을 그녀가 깨닫고 나자 크게 자유함을 누리게 되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옛날에는 어떤 일이 풀리지 않게 되면 굉장히 속상하고 두려움에 빠져 있었지만 결국 하나님의 손 아래에 이것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난 뒤에 그 속에서 자유함을 누리고 기쁨과 행복과 만족감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라고 그녀가 그 간증에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전한 복음으로 한 사람의 인생의 의미를 찾고 그 속에서 자유와 행복을 발견한다면 그것보다 더 값진 일은 아마 우리에게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목적이 그리스도의 이 풍성함을 전하기 위한 것임을 잊지 마시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헌신하실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어지는 10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결국 10절에서 사도가 강조하고 있는 것 또한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전하는 것, 비밀의 경륜을 드러내게 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0절에서 사도가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각종 지혜는 앞서 그가 말했었던 그리스도의 비밀과 하나님의 경륜과 별반 다를 것이 없는 내용입니다. 교회는 이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알리는 도구입니다. 제가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바로 이것이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입니다. 10절의 말씀을 다시 보시죠.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이제
여기서 사도가 말하고 있는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천사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에베소서 전체의 문맥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 이것을 악한 영들,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에베소서 6장 12절에서 사도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결국 이 땅에 존재하는 교회가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보여주는 도구의 역할을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그들의 패배입니다. 그들의 패배. 제가 앞서 말씀을 드렸죠. 절대 하나가 될 수 없었던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어 만든 한 세 사람이 교회인데, 이 교회는 만물을 통일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지금 이 땅 가운데 이미 시작되었음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어둠의 영들은 이 만물의 통일에 포함이 되지 않겠죠. 그들은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아니, 오히려 불과 유황못에 던져져서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에 허덕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교회의 무엇이, 교회의 어떠함이 악한 영들에게 그들의 패배를 보여주는 것일까요? 바로 교회의 존재 자체와 복음 전파를 통해서입니다. 교회 자체가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보여주는 일종의 거울입니다. 거울. 왜냐하면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어 만들어진 교회는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시작을 알리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죄로 인하여 모든 것이 일그러진 이 세상에서, 다툼과 분열과 분쟁과 싸움이 끊이지 않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된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만물의 통일이 이미 이 땅 가운데 시작되었음을 보여주는 도구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이 세상을 향하여서 그리고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향하여서 당당하게 외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보지 말고 교회를 보라. 교회를 보라고 당당히 외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를 보고 만물의 통일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고 악한 영들이여 너희의 패배를 직감하라고 우리는 당당하게 외칠 수 있어야 합니다. 여기에 교회의 영광이 있습니다. 크고 화려한 건물에 많은 성도수에 그리고 굉장히 편리한 부대시설에 교회의 영광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된 것을 힘써 지켜나가고 그것을 통하여 어둠의 세력의 패배를 보여주는 것에 바로 교회의 영광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는 세상을 향하여서 어둠의 영들을 향하여서 우리 교회를 보라, 그렇게 당당하게 외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온 세상 사람들과 하늘에 있는 정사들과 권세들이 우리 교회, 성강교회를 주목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각종 지혜가 무엇인지 우리 교회를 통하여 보여주기를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하나됨, 평화, 조화로움을 우리는 보여주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서로 적대적이었던 유대인과 이방인을 그리스도 안에서 화해되게 하시고 한 몸을 이루게 하심으로써 교회를 창조하셨다면 성도는 반드시 그 화해와 연합을 교회 안에 실현해야 하며 교회를 통하여서 그것을 표출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온 세상 사람들과 어둠의 영들이 교회를 보고 하나님께서 이루신 화해와 연합의 신비를 감지하게 해야 합니다. 분열과 다툼이 아닌 하나됨을 통하여서 만물의 통일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지혜를 세상 가운데 보여줄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과 함께 강조되어야 하는 것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지속적인 성장이라 할 수 있겠는데요. 믿는 자들이 날마다 더하여지는 것이야말로 어둠의 영들의 패배를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증거이겠죠. 생각해 보십시오. 죄인들이 어둠의 세력에서 건짐을 받아 그리스도의 그 빛의 나라로 옮겨지고 죄와 허물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던 죽어가던 죄인들이 이제는 선한 이들 가운데 행하게 되는 것보다 악한 영들이 그들의 세력을 잃게 되었음을 보여주는 증거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 전파를 통하여 구원의 시대가 도래하였음을, 곧 사람들이 사탄의 속박에서 풀려나는
그 해방의 시대가 이미 이 땅 가운데 도래하였음을 우리는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전해야만 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행초를 준비해 온 것이죠. 그저 한 번의 행사나 이벤트로 이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년 이 행사를 계획함으로써 불신자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는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그저 우리가 이런 행사를 준비하고 있으니 사람들을 많이 동원해야 된다, 이런 차원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바울이 말한 것처럼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기 때문에 교회는 부지런히 불신자들을 교회에서 초청하여서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그래야 믿는 자들이 날마다 더하여지고 어둠의 세력에 있던 자들이 그리스도의 빛의 나라로 들어오게 되면서 어둠의 영들이 패배하는 구원의 시대가 이미 이 땅 가운데 도래하였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저는 이제 행초를 준비하면서 제가 예전에 제 친구의 초청을 받아가지고 교회에 갔었던 그 일이 생각이 났는데요. 제가 한 번씩 이야기를 하긴 했었지만 저는 모태신앙으로 태어는 났지만 중학교 때 온갖 지금으로 생각하면 되도 않는 이유와 핑계를 대면서 교회를 가지 않았습니다. 그 시기가 이제 중학교 1학년 때였던 것으로 제가 생각이 되는데요. 물론 그 이후에도 교회를 가지 않으면 엄마에게서 등짝 스매싱을 맞았기 때문에 몇 번 가기는 했었습니다. 그때마다 헌금하라고 1,000원, 2,000원을 주면 그 길로 교육관 중고등부실에 가는 것이 아니고 PC방에 가서 열심히 게임을 하다가 집으로 돌아오고, 그리고 하도 안 되니까 엄마가 같이 어떤 중고등부실에 들어가는 것까지 봤었거든요. 그러면 저는 이제 엄마가 다시 본당으로 돌아가는 것을 보고 앉아 있다가 그냥 이제 뒤돌아서서 다시 나오고, 예배에 참석하면 앞에 있던 교역자가 뭐라고 떠들던 그냥 계속해서 잠을 자고, 그렇게 이제 시간을 보냈었는데요. 근데 이제 23살에 제가 군대를 전역하고 이제 밥을 먹는데 저희 어머니께서 그런 말을 했었습니다. 네가 교회에 가는 것이 엄마의 소원이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제 그 말을 듣는 것이 너무나도 싫어가지고 밥을 먹으면서도 막 기를 막는 신용을 하면서 막 그렇게 했었는데요. 근데 저랑 같이 연락을 주고받던 그 일단의 무리 중에 교회를 다니던 친구가 딱 한 명 있었습니다. 딱 한 명이 있었고, 제 기억에는 그때 당시 청년부에서 지금은 우리로 따지면 행초를 이제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요. D-Day 약 한 달 전에 그 친구가 제가 포함된 한 7명, 8명이 있는 단톡방에다가 자기 교회에서 세세명 축제, 친구 초청 주일을 준비하고 있으니 한번 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그 말이 끝난과 동시에 단톡방에 있었던 제 친구들이 일제히 욕을 하면서 그 일요일 날 그 시간 아깝고로 왜 교회에 가냐, 차라리 PC방에 가서 게임을 하거나 아니면 그 전날 토요일에 늦게까지 술을 먹고 일요일에는 오후까지 잠을 자는 게 차라리 더 낫다라면서 저희가 단칼에 끊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친구가 뒤로 쓱 빠지면서 그 이후에는 어떠한 말도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그 D-Day를 약 일주일 남겨두고 있었을 그 어느 때쯤에 갑자기 동영상을 이제 카톡방에 하나 뜩 올렸는데요. 그 동영상을 보니까 웬 미모의 여자가 등장을 하면서 교회를 소개하는 영상이었습니다. 당시 그 이제 자매분이 그 청년부의 회장이었는데요. 지금 생각해도 굉장히 이뻤었습니다. 여기 계신 남자분들이라면 그 뒤에 이제 이야기를 하지 않아도 어떤 내용으로 전개될 것인지 알 것 같은데요. 모든 제 친구들이 일제히 누나 보러 교회에 가자, 이렇게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일날이 되었을 때 비가 주렁주렁 왔었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 다마스를 몰고 있었던 제 친구, 그 다마스 차가 굉장히 좁잖아요. 그 좁은 차에 7명 정도 되는 친구들이 가가지고 갔었습니다. 가서 그때 당시 청년부에서 준비했었던 여러 순서들을 그냥 보고 교회에서 준비했었던 맛있는 간식, 음식들 같은 것들을 먹고 이제 뒤돌아서서 나왔죠. 근데 저를 포함해서 그때 제 친구들은 그때 한 번만 가고 교회에 안 가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제 친구가 그때 5명인가 6명 이제 많이 데려왔었어요. 그래서 청년부에서 많이 데려왔다고 한 현금으로 5만 원인가 10만 원을 줬었습니다. 친구들하고 맛있는 거 밥 먹으라고. 근데 우리나라 민족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 뼛속까지 돈방예의지국의 정신이 있잖아요. 근데 한 번 그 돈을 먹고 쓱 입을 닦기에는 양심의 가책이 느껴가지고 친구들하고 돈을 보태가지고 고기를 맛있게 먹은 다음에 몇 번 갔습니다, 교회에. 근데 교회에 갔는 것도 그냥 뭐 은혜를 사모해서 갔던 것이 아니고요. 교회에 가면 제일 뒷자리에 앉아서 친구들하고 휴대폰에 들어가지고 뭐 게임 동영상을 본다든지 뭐 그렇게 해서 시간을 보냈었는데요. 그러다가 여름 수련회가 다가왔었습니다. 또 여름 수련회 당연히 가자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때 당시 저를 초대했었던 친구가 공익으로 근무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시간을 내서 수련회에 참석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냥 안 가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하필 그 이쁜 회장 누나가 수련회 같이 가자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수련회에 갔다가 은혜를 받아가지고 지금 이 자리에까지 제가 오게 되었었는데요. 그때 그 교회를 가자고 했었던 제 친구가 처음 했던 말이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뭐 예수 믿어서 행복하자, 뭐 구원받자, 자유와 기쁨을 누리자, 이런 말들은 일제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자기 체면 좀 살려달라고 청년부에 그렇게 많은 이야기를 해뒀나 봅니다. 그러니까 자기 체면 좀 와서 살려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교회에 갔다가 우연하게 발을 들여놓았다가 여기까지 지금 오게 되었습니다. 이제 정석적인 방법으로 제 친구가 전도를 한 것은 아니지만 어찌됐든 이상한 루트와 이상한 방법으로 전도를 했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선하게 사용하셔서 저를 회심케 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았던 것이죠. 그래서 저는 행초를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든 어떻게 해서든지 교회에 데려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가지고 놀라운 회심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일으켜주시고 그것을 통하여서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 패배하였음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여주실 것을 저는 기대하며 기도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번 행초를 계기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지혜를 온 세상과 하늘에 있는 정사와 권세들에게 알리는 일에 헌신하는 하나님의 존귀한 도구로 세워져 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